오신 주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복음순가 중에서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복음성가를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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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습니다. 네, 죽기 살기로 쫓아다닌 끝에 어느 순간 아내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어느 하루는 제 여자친구인 제 아내에게 어떠한 별명을 지어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다른 좋은 의미의 호칭을 또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평강공주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횟수로 10년 동안 제 아내를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평강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철학이든 종교든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평안, 마음의 평정심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특징은 이 이성을 통하여 어떻게든 이 이성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이성을 통해서 그 진리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의 평정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 또한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을 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중요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득도하게 되고 득도를 통해서 지극한 마음의 평정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또한 마음의 평안과 평안을 찾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성을 통해서입니까? 수행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서도 수행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자체를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스승 정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곁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마치 상황을 표현하면 이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재밌게 놀다가 넘어졌다고 했을 때 이때 어린아이는 웁니다. 이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바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처럼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곁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곁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하나님께 깊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때 우리 곁에 즉각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6절에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존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즉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여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회막을 만드는 기구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라만네이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단단히 밧줄로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삼손에게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즉시로 이 자신을 결박하던 단단한 밧줄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자신이 묶고 있는 단단한 결박을 끊을 수 있었고 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할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일에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겠다고 약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아무 값없이 선물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하시면서 오늘 14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이 믿는 사람이 받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무엇인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세상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몸이 건강할 때 평안을 느끼고 물질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 들었을 때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도 평안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바로 조건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바로 내적인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가장 근본적인 평안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바로 내적인 평안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놓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적인 평안을 외적인 평안보다 더 앞세우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큰 물결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그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큰 위험을 닥치자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외적인 평안을 물어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꾸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평안을 먼저 주시고 또 외적인 것도 다스려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명해서 세패로 첩첩이 지키게 하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이제 베드로는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평소와 같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을 때에만 그때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여종에게도 무너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뒤에는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나옵니다. 다윗이 51편을 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은밀한 죄를 지적한 후에 그 대가로 그가 환난과 재앙이 그에게 떠나지 않을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위가 위태롭고 나라에 큰 재앙이 있고 가정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나라나 왕이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그는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을 그는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며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겠습니까?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맛보지도 못하는 평안 가운데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먼저 내적인 평안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